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실패해요. 만약에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제 가면서 마음이 상하겠죠. 왜 예배가 이 모양일까? 목사님들은 무엇을 준비했나? 왜 교회가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지? 설교 말씀은 왜 또 그렇고, 찬양 준비도 그렇고, 왜 교회 음향도 안 좋고 조명도 안 좋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이렇게 안 되지? 가장 먼저 생각은 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예배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예배가 실패한 원인 첫 번째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또 있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가지만 어떠한 분은 예배의 실패를 경험하고 갑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예배가 성공하고 실패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아픔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무엇인가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어서 예배 시간 내내 그 생각에 갇혀서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내 몸이 아파서 힘이 안 나서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만도 힘들어서 예배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를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책임이 있는가 하면 나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둘 다 그 밑에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예배의 실패와 성공은 주의 영이신 성령님과 사단이 그 예배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단이 장난을 칠 때 교회와 목회자와 교회의 예배의 준비에 대해서 장난을 칠 수 있어요. 또 개인에게,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예배의 실패의 원인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 사단의 영적인 장난이 심하게 작용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가 방해가 되냐 안 되느냐는 그 모임 안에 기독교인 신실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부모님께 조상들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너무나 잘 드렸다, 그러한 곳에 내가 있었다면 내 신앙이 개판인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사단이 불편해야 돼요. 거기 있는 분들이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맞고 잘못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배는 눈에 보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 예배는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에 앞서서 아침에 7시 반부터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팀 중에 팀들이 기도하면서 몇 분간은 우리 미사 남설운이교회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10여 명 계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저도 주중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 기도가 참 중요해요. 제가 연예인처럼 잘생긴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저를 구경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영적인 그 필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 예배의 성패는 영적인 것에 달려 있어요. 그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째를 뽑는다고 하면은 기도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예배, 기도, 말씀, 성도의 사랑의 교제, 예배 끝나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 5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죠.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12절,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곳이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는 벳바게라는 그 자그마한 그 산 위에 있는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그 나귀를 갖고 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바로 그곳이 이 감람산에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이 땅에 종말이 올 텐데 종말의 징조는 이러하다라고 그러한 설교를 하셨던 곳도 이 감람산이었어요.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 산이 성경에 참 많이 사용되는 장소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많게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분이 제자들이여 안녕 하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별을 하고 힘없이 아마 걸어서겠죠.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 길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적당한 거리다. 그것은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약 1km 이내 거리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쉬지 않고 일만 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은 매일같이 일하던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밥도 짓지 말고 편히 쉬어라. 이 계명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그 10계명 내용이 다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 계명을 주시면서도 가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이 계명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너희들이 결정해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 열심으로 지키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했어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은 어떤 게 일인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요. 그래서 안식일 날만 되면 유대인들이 사는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이 다 섰다가 가요. 누리지 않기 위해서 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날 얼마만큼 걸어가면 괜찮고 그 이상 걸으면 일이 될까? 그것이 우리 거리로도 따지면 약 1.1km, 1100m 정도 거리. 그 정도까지는 일이 아니다. 그 이상 가면 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2km를 가려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어떻게 할까요? 900m 가서 딱 섰다가 쉬었다가 다시 900m 가고 그런 식으로 그들이 갔어요. 그런데 이 감람산은 1km가 좀 안 되나 봐요. 안식일에서 일에 걸어가기에 적당한 거리래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까운 거리가 그들에게는 긴 거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예수님과 이별을 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과 슬픔의 이별을 2번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셨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참 기쁨을 누렸는데 40일 만에 다시 나는 간다. 그 대신 너희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텐데 그것을 성령인데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내 증인으로서 사역을 해라. 그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모습을 본 데가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재림하여 앞으로 올 때는 그 감람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 감람산에 묻혀 있대요. 대부분이. 그쪽에 가면 묘지가 그렇게 많대요. 그 1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힘없이 걸어왔을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모여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마가는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의 집이 우리나라 다락방하고는 좀 달라요. 1층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지으면 위에가 테라스가 있던 하여튼 옥상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얹혀 놓은 게 다락방이에요. 사실은 1층은 기둥들이 있어서 좀 좁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다락방은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우리 예배당 넓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여기가 지금 한 80석이거든요. 의자 빼고 앉으면 여기 120명은 넘게 한 150명까지는 앉을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작을까? 이 정도 크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2층 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전에 최후의 만찬도 했었고요. 그곳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13절에 11명의 제자들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 이름이 쭉 나와 있고 가룟 유다는 없어요.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 이름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14절에는 여인들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있었던 여인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마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더불어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아우들은요, 성경에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어요. 자기의 형이, 오빠가 왜 저러고 다닐까? 믿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계시는 사이에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 사이에 믿으신 것 같아요. 아우들이 믿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에 같이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때의 가족들을 전도하신 거예요. 가족들을 전도했어요. 이 자녀들이, 이 동생들이 초대교회 베드로 다음으로 이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됩니다. 유다서도 예수님의 아우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핵심 멤버들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 못 돼서 그러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이곳에서 기다려라. 이들이 모여서 한 일들, 그곳에 모여서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서 기도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장 4절 5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은 모르지만 그들은 열심히 그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그들은 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어요. 예배당에 모였어요. 우리가 교인인데 사도행전 1장부터를 우리 신학자들이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는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성령님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승천하신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끝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 성령님을 간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래요. 제자들 120명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어부들도 있었고 죄인 취급받던 세리도 있었고 세리와 반대 성향인 열심당원 셀로딘도 있었습니다. 또 여성들도 당시에 천대시 받았던 여성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 있대요. 교회의 모습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 이것이 다 한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죠. 이것이 한 마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다 있죠. 이 믿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다른 생각, 다른 것들은 많아요. 우리는 서로가 차이점이 많아요. 그럼요. 그거는 인정하지만 믿음은 같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이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이 알력 다툼을 할 수도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배웠는데 예수님의 아우들은 어땠죠? 거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혈육이라고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나의 형인데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그 안에는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 되었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교회는 얼마나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한 마음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기질과 각기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는 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2 제자들끼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마음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고 싸웠고 예수님이 양옆에 서로 앉고 싶어서 부모님까지 동원까지 했었어요. 오늘 12 제자의 10배인 120명이 모였으니까 한 마음이 그 안에서 안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한 마음이 되었대요. 이 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 다르게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내가 이것은 옳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니라고 하네.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거 하나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이 믿음으로 전체를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두 번째, 교회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120명이 기도에 전념할 때에 그들이 열흘간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흘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만에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났을 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이것은 신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최초의 사건이자 마지막 사건,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 일어나요.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감싸요. 120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요즘 말하면은 히어로가 돼요. 히어로가 돼요. 남 앞에 숨어 다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갈까 봐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도 이제는 남 앞에서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 뒤로 기도할 때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상을 봐요.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만 전도했거든요. 이방인에게 전도한다는 것 상상도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주래요. 베드로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라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에 전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할 때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엘리사 그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위해 되살릴 때도 기도해요. 기도하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기도함으로 자기의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결과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 전파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최우선이 기도예요. 바울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 시대에 우리가 꼭 갖춰야 될 모습은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요. 성경은 먼저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교회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장과 2장에 보면 기도와 능력이 나와요. 능력 행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그 전에 기도가 필요해요. 교회 성장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관찰해 보면 다른 것 아니고 기도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역동적인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그 역동적인 동력원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지만 1장 4절 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하세요. 제자들과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 때 힘쓰다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요 머물러 있다, 계속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오로지 기도를 계속하더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모습이에요.
열흘 동안 그들이 마가 다락방 안에서 24시간 내내 있으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자세는 그곳에 와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계속했어요. 이 오순절 이후에도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해요. 그러나 함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사도행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는 교회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왜 이렇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전에 뜨거웠을 때와 지금 차이점, 기도하는 양이, 기도하는 깊이가, 기도에 대한 나의 애착이 많이 차이 날 거예요. 많이 차이 날 거예요.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때 그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살펴보세요. 그리고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때에 왜 그 교회는 그랬을까? 한번 살펴보세요.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자동차로 말하면 기도는 그 가스예요. 가스. 휘발유, 경유. 그것이 있어야지 자동차는 달릴 수 있어요. 교회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사남설 은혜교회도 이곳에 세워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저 자신도 그렇고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열심히? 지금보다 기도의 시간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이 예배가 오는 사람마다 은혜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군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런던에서 메트로폴리탄 그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한 번은 5명의 대학생이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해서 주일날 런던까지 가가지고 그 예배당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데 한 안내자가 젊은이들이 왔으니까 그들을 보면서 젊은이들 이 교회에 난방장치를 구경시켜 드릴까요? 갑자기 난방장치를. 그 5명의 학생들이 아직 예배 시간은 좀 남아있고 웬 어르신이 난방장치를 구경시켜준다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 설교로 들어왔는데 그 필요가 없지만 예의상 시간도 있으니까 알겠다고 그러자고 해서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 안내자가 나지막히 얘기하면서 계단을 내려가서 문을 열면서 우리 교회 난방장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열어줬는데 그 장소에 700명의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 교회 지하실에서 700명의 성도가 잠시 후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문을 조용히 닫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난방장치가 있어서 주일 예배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안내자가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셨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겸손히 이야기하세요. 명설교가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난방장치 700명의 성도가 그 예배를 위해서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남설은혜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예배를 실패하지? 왜 교회가 그 모양이지? 왜 덕이 안 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가 잘못되고 우리 리더십 가진 사람이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아까 말한 예배 실패의 원인 1, 2가 있지만 그 밑에 세 번째 진짜 원인은 사단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1번, 2번의 원인들이 자꾸만 생겨서 교회 예배가 늘 실패로 갈 겁니다. 기도는 장소에 영향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국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냐면, 오늘도 이 시간에 한국교회는 수많은 이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텐데 그들만이라도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저들의 기도만 들어주셔도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복받은 이유는 정말 새벽 기도에 오시는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배님들 그 덕인 것 같아요. 미사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제가 개척 2년도 안 됐지만은 안정적인 주일 예배예요. 사실은 보통 4년 5년까지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시찰에 가면 두 분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한 분은 강남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먼저 시찰에 거기 회원이시니까는 벌써 개척한 지 4, 5년 됐다는데 10명이 안 돼요. 10명이 안 돼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잘나서 그 은혜를 누리나요? 아니죠.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지만 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서로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이 설교를 했으니 저도 또 숙제가 하나 더 주어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소리가 더 잘 들리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뜨거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일하게끔 해주세요. 그럼요. 기도 안 하면 불평, 불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이 나라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